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은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주는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또 요한에게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보여줍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결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날 것이고 다시는 밤이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가 없죠. 주 하나님의 빛나는 빛이 모두를 비춰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예언자의 영들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분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은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과 마지막 권면 그리고 재림의 약속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생명수의 강이겠죠. 생명수의 강.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라.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하면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관찰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과 일맥상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생수 또는 생명수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생명을 주는 물이라라는 뜻을 담고 있죠. 즉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물이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물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이 생명수의 강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수와 이 동일한 의미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강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강 하면은 크고 많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을 주는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생명수의 강은 생명의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에 나오는 보좌라는 단어 있죠. 보좌라는 단어를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좌라는 단어를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느껴지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성자 되신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1절에서 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2절에서는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만국을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죠. 자,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역에 보여주신 그 환상을 실제적으로 실현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47장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 40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이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실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곳마다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 세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여러분을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주신 이유, 여러분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무엇을 말할까요?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양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양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나무 잎사귀는 만물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문들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겠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새 창조를 통해 잃어버린 에덴의 생명과 영광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처럼 생명으로 충만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보면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에덴과는 달리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교제를 갖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거죠. 완전한 교제와 통고가 있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화가 될 것이다.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가 영원토록 확립됨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우리의 이마에 무엇을 적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선포하신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실 최종적인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해내시겠다. 실현해내시겠다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는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 지체되는 듯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이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회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